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1월 넷째 주 문학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가져온 친구들은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자, 7마리 눈먼 생쥐라는 동화책을 보면 생쥐들이 연못가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그거를 기둥, 뱀, 창, 낭떠러지, 부채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장님 4명이 코끼리 귀, 다리, 몸통, 꼬리 네 부분을 만지고 서로 이렇게 생겼다 주장하고, 이런 서로가 느낀 것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가끔씩 보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동화책을 보면 똑같아요. 한 생쥐가, 어떤 생쥐는 부채, 어떤 생쥐는 뭐 창, 어떤 생쥐는 뱀, 어떤 생쥐는 뭐 전봇대처럼 느낀다 하다가 마지막 한 생쥐가 마지막으로 코끼리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정체를 알아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느껴지는 것, 내 자신에게 느껴지는 것만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 때가 있어요. 이게 착각인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으로 내가 느낀 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해내려고 하면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온전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그 부분적인 것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부분적이고 불확실한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세상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비로운 세상과 자연을 보면서 무엇을 만들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어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볼래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자연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 세상 만물의 특징들이 드러나 있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사물에서 사람을 느낄 수 있다고요? 네. 뭘까요? 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사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명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사물들, 꽃,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 보고 관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에도 하나님이 주신 특징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 자체를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자연 자체를 우리가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뭐 해, 달, 별, 뭐 다른 나라 국기를 봐도 알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있는 그들이 믿는 신들을 봐도 해, 달, 별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스스로를 내 마음속에 알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거기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계산해내서 이성적으로 맞다, 감각적으로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만이 맞다, 이것 또한 스스로를 알만한 마음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한 것만으로 믿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바로 다른 길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느끼는 것만 갖고 진리를 여기는 태도가 스스로를 신으로 섬기는 것, 나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면
자신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즘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는 세계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는 것 중에 실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의 느껴짐, 내 기준에는 이래,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 의해서는 이래, 내가 좋은 게 선악 구별 중에 내가 좋은 게 선이고, 내 눈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내 눈에 옳은 것이다, 그럼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근데 그걸 듣다 보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랑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한 거는 모두가 다 기준이에요. 서로가 한 명 한 명 다 따로. 그럼 선악을 구별할 세계관이 사라지게 되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10,000원짜리 하나를 훔쳤는데, 어떤 사람은 한번 풀어줘라,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넣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후리는 어떻게 생각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가서 10,000원짜리 먹을 것만 샀어. 배고파서 10,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풀어줘라, 대신에 경찰서에 가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그것만 받으면 된다. 아니면 교도소나 이런 데를 잠깐이라도 들리게 해서 정신 차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지 않게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죠? 이런 것을 딱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이걸 선악을 나누는 게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는 건데, 요즘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느끼면 뭐라고 해야 될까? 올바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괜찮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교도소를 가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선과 악을 정립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3번. 오늘날에는 과학이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과학주의라는 것도 또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활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라 그랬죠? 하유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라 그랬죠, 우리한테? 방금 말했어. 3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물들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 네, 오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선하고 올바른 행동이에요. 과학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활동은. 근데 그래서 과학은 기독교랑 전혀 반대되는 활동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그게 과학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들도 있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의 이치에, 세상에서 이렇게 A가 뭐가 되면 무엇이 된다,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렇게만으로 이해하기는 우리가 좀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는 법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우리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상 사람은 자연이나 이성 혹은 과학과 세상에서 어느 한 영역만을 강조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요. 오늘 살펴본 세상의 세계관을 주변에서 찾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시를 들려드리자면 세상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온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오히려 저희 크리스찬을 제외하면 거의 다 그렇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느껴온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크게 당황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충격을 받아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댈 곳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나를 믿고 가면 안 되고, 나를 믿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대신 우리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오늘 살펴본 세상 세계관을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고 적어봅시다. 팔로우 밑에다가. 볼펜 안 받은 사람 없죠? 질문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좀 쉽게 한번 풀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배우는 과학 중에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과학주의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까 말했던 과학주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원리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막 여기에는 과학주의. 과학주의를 기준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중심으로 과학주의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 과학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과학주의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생각하면 또 이거에 대해서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운 세계관을 중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는 좋은 거니까
기회가 될 때 한번 스스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사실 한번 제가 이거 뭐지? 한번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 학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어, 원숭이로부터 시작됐다고 나오죠.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으로 배웁니다. 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진화론을 믿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론을 믿는다. 대신 두 개가 서로 전부 다 틀린 것은 아니고 진화론에서 진화론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창조론으로만 또 설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창조론은 근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창조론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빛과 어둠이 있었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려면 창조론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음, 음.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배우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저도 솔직하게 모르면 저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목사님이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물어보거든요. 저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면 또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던 분들도 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또 여쭤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를 그냥 물어보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이거는 왜 이거에 안 맞지 하면서 서로 그냥 몸 안에서 삭히는 것보다는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빗대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슨 어떠한 세계관이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경의 말씀과 세상의 이치가 조금씩 차이가 날 때 혼란스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성경책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의 이치만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연을 따라서 가다가 우상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우상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선과 악의 개념을 이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